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여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나누고 또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전에는 없던 기적이 이제는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이제 공기가 좋지 않아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몇 안 되는 별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만 되면 펼쳐지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은 그 광대한 우주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서 어느 정도까지의 크기가 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과학자들은 137억 광년이라는, 정말 그게 어느 정도쯤의 시간일지 상상이 안 될 만한 빛의 속도로 가서 137억 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우주라는 겁니다. 그곳에 은하계,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게 있다. 그 우주 안에. 은하계 안에는 별이 얼마나 되는데 은하계 안에는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움직이는 이 태양계 안에 또 지구, 그 지구 안에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사실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세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화성에 매년 200개 이상의 그 엄청난 그 큰 웅덩이, 크레이터라고 하는 큰 웅덩이가 그 화성 표면에 생긴답니다. 이유는 그 소행성이 그 화성에 충돌해서 큰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만들어진다. 그게 만약에 지구에 하나가 떨어졌다면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 그 달도 1시간씩마다 운석이 그 달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기가 막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는 화성에
해마다 200개의 행성이 부딪히고, 그리고 운석이 달에 매 시간마다 하나씩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째서 지구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사실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일상에서 기적을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 그분이 기적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현실감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체험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정말 놀랍군요.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지는 삶, 그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에는 일상적인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틀림없이 원인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셔도 아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오직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당연히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참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는 다음엔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염려일 뿐이죠.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 점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개봉박두입니다. 예수를 믿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모두 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그대로는 집에 못 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 그런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갑니까? 오늘 주님 제게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나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또는 성공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두렵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데도 본인 자신은 허무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당시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너무나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52일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을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매우 소중한 교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괜히 그런 기적을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또 진정한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하나하나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이 또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사실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가족이 되고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웃으로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하고 서서, 앉아 계시니까 그 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다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했구나. 모여보면 압니다. 모여서 찬양해보고 함께 기도해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낍니다. 모이기는 열심히 모였는데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당시 때 그들의 모임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두 가지가 바로 회개와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눈물바다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회개했구나, 정말 지금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되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부터 제주도에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가 열리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해보면 첫째 날 저녁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칩니다 하고 하면, 그러면 정말 통곡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무슨 문제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회개가 터진 거구나 하는 것은 압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깊이 만지시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옵니다. 그때마다 그 애통함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마음이 저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복이 있으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터진 것은 은혜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가 터지면, 내가 그런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전에도 조금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너무 애통해요. 그건 복이에요. 은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싶은데, 뭔가 해결받고 싶은데, 마치 음식을 먹고 체해서 이게 뭔가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채기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상태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뭔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터질 게 터지고 회개가 될 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뭔가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심령이 답답하기만 하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심령만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열렸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어딨어?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어딨어? 우리 교회처럼 부자가 많은 교회가 어딨어? 그런데 주님은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도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부자가 그렇게 양떼 소떼가 많은데 그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이웃에는 아주 가난한 집에 정말 어린 암양을 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의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당장 죽이라, 당장 죽. 이게 우리예요.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누가 뭘 잘못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게 우리라니까요. 죄보다도 정말 무서운 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상태가 되지요? 회개가 정말 안 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옥을 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가 어느 미술관에서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을 감상을 하는데 그 그림 속에 지옥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이 그림 속에 그려진 건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 아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지옥을 본 충격이 커서 아내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뭐 화난 일이 있었나,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두 내외가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겨우 이제 이틀이 지나서 겨우 말하기를, 내가 미술관에서 최후의 심판 그림, 그 아내도 너무나 그 그림이 마음에 섬뜩하게 느껴져서 바로 다음 칸으로 가버렸다는. 근데 이 남자분은 그 그림을 이렇게 주목해 보다가 지옥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이틀 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겨우 내외 사이에 오해가 풀렸을 정도.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강단에 서서 간증하려고 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그때 지옥에서 보았던 두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 이렇게 확 박혀 있는 그 지옥의 끔찍했던 그 얼굴의 표정들이 그날 그 사람을 보는데 그 교회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간증을 하게 했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자기가 지옥을 보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끔찍한 얼굴들을 보았는데 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 납니까? 그 지옥에서 봤다는 사람 납니까? 말해줄 수가 없죠. 뭐 누구라고 말해줄 수가 없죠. 그 간증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겉으로는 멀쩡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령 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11조 하면 예수 믿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만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말 두려운 것은 그가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심각한 것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회심을 경험했을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진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능력 많은 정말 훌륭한 성자 같은 목사다, 그렇게는 제가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문제가 많은 목사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요. 네. 어른들 시키는 대로 또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러면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나같은 죄인이 없더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일상에서 주님과 놀라운 삶을, 기적 그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깊은 회개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주님이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돼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부터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아무에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인데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도 참 나쁘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난스러운 이야기처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 안에도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니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거고 베드로가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사니 회개할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집회 때 회개했습니다. 정말 다들 저들 진짜 회개했구나, 정말 회개했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들은 정말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랴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회개와 찬양이. 그런데 그것이 그날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3분의 1은 회개하고 3분의 1은 찬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쭉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쭉 읽어보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경배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들의 선조들, 하나님이 일거에 다 멸할 수도 있었는데 뭐가 그들이 귀하다고, 그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만 해도 참 정말 큰 은혜인데 먹을 거 매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그들을 다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도 보내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도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의 조상의 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할 때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속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죠.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가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 돌이키는 회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실 텐데 하나는 회개의 눈물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찬양이에요.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이 없이 회개의 눈물만 있어도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은 있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것도 아직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의 회개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아주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를 왜 하나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에 대해서는 진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질 때 그러면 정말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한번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교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인생의 목적은 뭔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분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 그러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여튼 목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 당시 때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38절까지 요 이유를 쭉 읽어보면 지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긍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지루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지간하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실 만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셨어요. 10번 넘어지면 다시 11번 용서하시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용서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셨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찬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 사람 관계라면 우리에게 별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으시고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시편 10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우리도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죄 짓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쁘다. 어떤 분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지금 내게는 정말 실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함께 찬송하게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진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정말 마음에 아무런 은혜도 안 되는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그 차의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있는 찬양을 트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양은 안 나오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찬양을 틀으니까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차에 앉아서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속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테이프에 있는 찬양을 듣고 또 그 다음 곡을 듣고 그 다음 곡을 듣고 하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서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무슨 특별히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흐른 것도 아닌데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테이프를 듣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마디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한번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니까 정말 속이 확 열린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 주님이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그 상태인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정말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적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거야, 핑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생각났다면, 무언가가 지금 생각났다면, 그렇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군요,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고치겠습니다.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걸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어떤 죄도 이깁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은 울고불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쁜 상태가 되는, 내 속에서부터 주님께 찬양이 터져나오는, 주님께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건성으로 하지 말라.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되는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작은 죄가 없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 또는 무정하게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무거운 마음을 주신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진짜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들을 정결함 받고 가게 하옵소서. 버려야 될 죄는 버리게 하소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죄의 뿌리가 내게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제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의 길에 주사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살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특별한 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돌아올 때 하나님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이유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가진 작은 것까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감당과 생각에 지금 장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주님 앞에 충정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그 가운데를 놓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절제하게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합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신 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정결한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 오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가 그걸로 좀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리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죄, 남의 죄, 가족들 사이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없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 사는데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면 우리 다 같이 무서운 정말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게 부모의 죄였던 철없는 자식의 죄였던 아직도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죄였던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어떤 사람의 죄를 보았다면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인 것으로 여러분이 끌어안고 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가 아닌 정말 공동체 안에서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가 큽니다. 하나님 교회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든 절동과 말과 모집으로 하나님의 에너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이기는 하나님 신나의 신나의 너무나 이기는 자기 성장을 동안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얘기하고 드리는 주님 앞에 다봉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당신과 욕심으로 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얘기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에서 하나님 성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허물과 죄악을 주님 그 길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였더니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 계략을 꾸미며 서로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조주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쁜 작전 중에 있는 하나님 정말 사냥꾼의 얼굴에 같이 있는 것 하나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상승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쌍심의 죄 회개하며 거짓의 죄 회개하며 폭력의 죄 회개하며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건져주소서. 등하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오시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붙들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은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소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이 터지게 하소서.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내 인생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일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